동지날 팥죽 한 그릇이 1년 애군을 막아준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팥죽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곧 다가올 동지를 어떻게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지나가는 날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아니면 옛날 풍습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겨온 동지, 그 깊은 의미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동지기도의 진정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날을 작은 설이라 부르며 설날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지에는 팥죽을 쓰는 풍습이 있습니다. 빨간 팥으로 죽을 써서 집안 곳곳에 뿌리고 대문에도 바르고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었지요. 왜 하필 팥이었을까요? 옛 사람들은 붉은색이 귀신을 쫓고 애군을 물리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둠이 깊은 이날, 붉은 팥으로 만든 죽을 먹으며 다가올 한 해의 무사한 영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본 동지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동지는 단순히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는 날이 아닙니다. 어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곧 빛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동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되고 어둠의 극점에서 빛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동지는 바로 이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날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의 날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동지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어둡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빛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곧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지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이날의 기도가 특별한 것일까요? 동지는 음양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움직입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양의 기운이 새로 싹트는, 말하자면 우주 에너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올리는 기도는 우주의 큰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타고 배를 띄우듯 우주 에너지의 대전환기에 우리의 소원을 실어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지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 점점 커진다는 것, 생명력이 다시 강해진다는 것, 희망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때를 놓치면 싹을 틀 수 없습니다. 동지는 한 해 소원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날 심은 기도의 씨앗은 늘어나는 낮의 기운, 자라나는 양의 에너지를 받아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지가 정화의 날이라는 점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습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지요. 몸에 때가 끼듯 마음에도 업의 때가 낍니다. 동지는 이런 한 해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도 있지만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새해는 동지부터 시작됩니다. 팥죽을 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화의 의식입니다. 붉은 팥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정화하듯 동지기도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아온 분노와 미움, 욕심과 집착,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의 때를 동지날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동지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그냥 절에 가서 절하고 소원 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효험 있는 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는 좀 더 깊은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지기도는 참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업을 돌아보고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던가? 올해 내가 어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올해 내가 욕심 때문에, 화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이것이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죄가 쌓이지만 죄를 짓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죄가 소멸한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시거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8배를 하시면서 한 해 동안의 업을 참회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신다면 조용히 앉아서 묵념으로 참회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참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 다음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불만을 품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한숨 짓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을 볼 수 있었던 것,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동지기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다. 감사는 바로 이 만족의 마음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동지날, 부처님 앞에서 혹은 조용히 혼자서 오래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탈했던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올 한 해 정말 힘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픈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올 한 해의 고통도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회하고 감사한 다음에야 비로소 소원을 빌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빌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빕니다. 부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부처님,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소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구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남을 해치고 자신도 망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를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집착. 하지만 자비심이 커지면 이런 집착이 저절로 녹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보살입니다. 부처님, 제게 자비심을 주소서.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자비를,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를 주소서. 건강과 평안을 구하십시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제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소서. 가족 모두가 무병하고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해주소서.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구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 제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동지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전날부터 준비하십시오. 기도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지 전날 저녁 목욕 재개를 하십시오. 깨끗이 씻으면서 한 해의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몸의 때뿐만 아니라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내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일찍 주무십시오. 동지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면 전날 밤 푹 쉬어야 합니다. 동지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가장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순간, 그 신성한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에 가실 수 있다면 절에 가셔서 새벽 예불에 참여하십시오. 스님들과 함께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수행도 없습니다. 절에 가실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 앞이면 좋고, 그것도 없다면 깨끗한 방 한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먼저 호흡을 고르십시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108배를 올리십시오. 108배가 힘드시다면 반인 54배라도 좋고, 그것도 힘드시다면 27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십시오. 첫 번째 절, 올해 제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두 번째 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절, 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십시오. 절을 마친 후에는 독경을 하십시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경전이 없으시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만큼 연불하십시오. 연불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배가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해가 떠오르면 팥죽을 쑤십시오.
요즘은 팥죽을 사 먹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씻고 삶고 죽을 수는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팥을 씻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팥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부정을 씻어내리라. 팥을 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팥이 부드럽게 익듯 우리 마음도 부드러워지기를. 죽을 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팥죽으로 우리 가족의 애군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팥죽으로 우리 집안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죽이 완성되면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 앞에 올리고 합장하여 공양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 조상님께 올리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동지날 만큼은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이웃과 나누어도 좋습니다. 베푸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팥죽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붉은 팥죽이 우리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대문에도 바르고 방 구석구석에도 뿌렸지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마음만은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마당이나 베란다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님께 이 팥죽을 올립니다.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고 애군을 물리쳐 주소서.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제가 빌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는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지혜를 구했다면 내일부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를 구했다면 내일부터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구했다면 내일부터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부처님께 빌면 복권도 당첨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성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병이 낫거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복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병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고통을 수행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어라.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
어리석음을 깨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동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쌓인 어빗대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마치 더러운 유리창을 닦으면 바깥 풍경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정화하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 기도는 우리에게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천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다면 매일 책을 읽고 배우고 사색하는 힘을, 자비를 구했다면 매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힘을, 건강을 구했다면 매일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도는 이런 실천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충전기에 휴대폰을 꽂아 배터리를 충전하듯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동지 기도는 동지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지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동지 이후 낮이 조금씩 길어지듯이 우리의 수행도 조금씩 깊어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복된 하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짜증나는 일도, 화나는 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참회로 마무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자기 점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베푸는 것은 가장 쉬운 수행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많이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 닿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따뜻한 빵 하나라도 좋습니다. 절에 가서 공양미를 올려도 좋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베풀어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면 큰 공덕이 되고
많은 것을 베풀어도 자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공덕이 없다. 베풀면서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베푸십시오. 계절마다 절에 가십시오. 동지 충분하지 추분. 1년에 4번 절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꼭 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이나 강가나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혹은 부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맞춰 자신을 돌아보면 삶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행이 삶 속에 녹아듭니다. 여기서 동지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지날에만 기도하면 1년이 편안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지기도가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나머지 364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동지날 절 108배하고 다음 날부터 남 욕하고 화내고 거짓말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 열매가 맺힙니다. 동지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날 심은 기도의 씨앗을 매일매일의 수행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동지기도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반만 맞습니다. 동지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복을 지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복이 찾아옵니다. 팥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팥죽은 상징입니다. 붉은 팥으로 애군을 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애군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이 진짜 애군입니다. 이런 마음의 애군을 몰아내지 않고 팥죽만 먹는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팥죽을 먹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먹어야 합니다. 이 팥죽처럼 내 마음속에 나쁜 기운도 정화되기를 하고 기도하며 먹어야 합니다. 동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가 가르쳐 주듯이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빛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곧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견디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고 더 강해집니다. 동지는 또한 균형의 가르침을 줍니다. 음과 양, 어둠과 빛, 차가움과 따뜻함. 이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며 순환합니다. 어둠만 있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지만 빛만 있어도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밤이 있기에 낮이 있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며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동지는 또한 인내의 가르침을 줍니다. 동지 다음 날부터 낮이 길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추운 겨울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낮이 길어지고 햇빛이 강해지면서 결국 봄이 옵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물항아리도 가득 찬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지는 조상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조부모님의 은혜, 그 위로 수십 대, 수백 대 조상님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동지날 조상님께 팥죽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모든 선의 근본이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팥죽을 드실 수 있나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팥죽을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조상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님께 팥죽을 올릴 때는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담고 두 손으로 공손히 올리고 합장하여 절을 하십시오. 조상님, 오늘 동지를 맞아 정성껏 팥죽을 올립니다. 자손인 제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상님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저 세상에서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상님께 올렸던 팥죽을 나중에 가족들이 나눠 먹으십시오. 조상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조상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단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단다 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상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잊으면 말라 죽듯이 사람도 뿌리를 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동지날만큼은 가족이 모여 조상님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동지는 나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동지가 되면 부자들이 가난한 이웃에게 팥죽을 나눠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요즘은 팥죽을 나눠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을 기부하거나 쌀이나 라면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내거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나누는 자는 더욱 풍족해진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베풀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베풀 때 기쁨을 느끼고 나눌 때 만족을 느끼고 도울 때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베푸는 자가 받는 진정한 복입니다. 동지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려운 이웃이 있지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꼭 큰 것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아픈 이웃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자랑하지 말라. 도우되 은혜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말라. 진정한 베풀면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자연스럽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동지는 가족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팥죽을 쓰고 함께 나눠 먹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고 따로따로 식사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동지날만큼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팥죽을 쓰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물어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올 한 해 어땠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최고의 재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어려워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동지날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을 해보십시오. 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하십시오. 간단한 말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절에 같이 가거나 집에서 함께 기도하거나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가족의 끈이 더 단단해집니다. 동지는 용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동지날 그동안 품었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은 마치 독약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동지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누구에게 미움을 품었는지,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내가 옳든 그르든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품었던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용서하십시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용서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로 용서하게 되고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올 한 해 저질렀던 실수들, 잘못했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동지와 동지기도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지는 단순히 팥죽 먹는 날이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신성한 날입니다. 어둠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빛이 시작되는 희망의 날입니다. 동지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올해 동지는 특별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날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다짐하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날로 만드십시오. 동지 전날부터 마음을 정돈하고 동지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정성껏 팥죽을 쓰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지 이후의 삶입니다. 동지날 기도한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지혜를 구했다면 지혜롭게 살고, 자비를 구했다면 자비롭게 살고, 건강을 구했다면 건강하게 살고, 평안을 구했다면 평안하게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십시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립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달 동지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겨울 동지의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